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를 깊이 있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그 순간이 좋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선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성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충분히 우리 마음 속에서 녹여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생각함으로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깨달아내지 못한 그 말들, 그 고백들, 그 간증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어그러뜨리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게 하며 또한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때로는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 있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묵상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바로 그러한 깊이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질문을 떠올리게 하지요. 예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그에게 결코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경고하시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지요? 예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베푸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냄으로 자랑함으로 전파함으로 예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진리임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경고하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또 주어지는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 첫 번째 명령이라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깨끗함을 받은 것을 입증하라고 예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뜻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사장은 성전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장소는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거든요. 결국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가장 먼저 친구들에게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가족들이나 친구에게 가기 이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향한 길고도 먼 여정을 행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나는 이제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수많은 의문들과 생각들이 그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자랑하고 즉각적으로 선포하고 싶었던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는 마음속으로 곱씹으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것을 입증한 후에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갈릴리로 내려와야 하는 그 여정을 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려오면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친구들에게 어떤 표정으로 다가설 수 있을까? 또한 나를 알아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할 것인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 마음에 생각하며 묵상하며 깊이 있게 오랜 시간을 거쳐 생각하며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는 그 여정을 걸었어야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말하지 말라, 오히려 예루살렘에 갔다 오라는 말은 즉각적으로 그 마음속에 녹여내지 못한 수많은 의문들과 생각들을 다시 생각하고 곱씹으며 그 마음으로 녹여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순례의 여정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실 때에 그것을 즉각적으로 입에 담아내지 아니하고 내 마음으로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섣부른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것이 내 신앙으로 견고하게 고백되어지기 전에 섣불리 내 입으로 먼저 발설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깊이 있게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또 굉장히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어쩌면 그렇게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시간을 갖기 힘든 것도 사실일 텐데, 그럴수록 오히려 기도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져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합시다. 쉽게 입에 담아내지 맙시다. 쉽게 행동하지 맙시다. 오히려 깊이 있게, 무게감 있게 오랜 시간을 거쳐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그 은혜를 충분히 내 마음속으로 녹여낸 후에 그제서야 내 삶으로 입증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깊이 있는 묵상으로, 깊이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므로 날마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